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중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서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 예배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로마의 통치자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고향으로 길을 떠났지요.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의 집을 떠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았지만 머물 곳이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가축을 기르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포근하게 천에 싸서 가축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뉘었어요. 한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밝은 빛이 목자들을 비추자 그들은 겁이 났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갑자기 많은 천사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이윽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했어요.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기 예수님의 간에 보고 들은 것을 전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방에서 한 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표시였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라니. 헤롯은 화가 났어요. 가서 샅샅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아라. 헤롯이 말했어요. 그리고 찾거든 내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죽이고 싶었죠.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돌아갈 즈음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보았나요?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어디서 태어나셨고 또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친구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태어나셨을까요? 전도사님이 저번에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었고요. 사실 전도사님이 매주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왕이요, 이렇게 으리으리한 성이나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요. 되게 허름하고 되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대요. 친구들, 원래 왕이나 왕자나 공주는요, 엄청 좋은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요,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그런 멋있는 곳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허름한 곳으로 오셔서 태어나셨어요. 그 마구간은요, 말이 사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말이 사는 집에서 심지어 그 말 구유 있죠. 말이 밥을 먹고 물을 받아 마시는 말 구유에서요, 거기에 누워 계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친구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기 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고요. 또 별을 공부하고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려고 왔어요. 첫 번째, 목자들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죠? 그쵸? 천사가 와서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다. 우리 같이 찬양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서 목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목자들은요, 어쨌든 우리를 위한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니까 말고유로 달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우와, 진짜 천사들의 말이 맞았구나. 우리를 위한 왕이 태어나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목자들은 돌아갔어요. 얼마 후 우리 동방박사들도 별을 관찰하던 중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큰 별을 발견하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죠.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잘 봤죠? 동방박사들은요,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았고요. 엄청 값비싸고 엄청 귀중한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라는 이 세 가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세 가지 선물은요, 원래 왕이 태어났을 때 하는 선물이래요. 엄청 비싸고 왕이 태어났을 때만 받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인데요. 이 동방박사들이요, 이 황금, 유향,
유향, 모략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선물로 바쳤어요. 동방 박사들은 안 거예요. 별을 보면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동방 박사들은 알았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돌아갔어요. 우리들도요, 항상 예수님의 생일이 되면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죠. 그렇지만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한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무나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다윗 왕 때부터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왕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 영원한 왕을 왜 보내주셨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갈 수 없었는데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죄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이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쉽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항상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지금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춰 나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셔서 오직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어보았죠? 오늘 들은 말씀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예수님과 발맞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잠잠해지지 않고 여전히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친구들, 우리가 드리는 그곳, 그 장소, 우리가 마음을 진심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다면요,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고 또 그 마음 변치 말고 예배에 정성껏 임할 수 있도록 친구들 노력해 주세요.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요, 전도사님이 부모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조심하고요. 또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끼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교회에서 웃으며 행복하게 만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건강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